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할게요. 크게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기적을 낳는 순종의 믿음, 기적을 낳는 순종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9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17번의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9번째 기적이 오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또 스승인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영적인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엘리사는 스승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구합니다. 선생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제 안에 2배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2배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이렇게 구한 게 아닙니다. 야망 때문도 아닙니다. 엘리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현실이 스승 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능력이, 더 많은 권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도록, 또 성령님께 더 많이 순종하도록, 성령님께 더 많이 기도하도록, 그래서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더 많은 성령이 행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2배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실제로 주십니다. 먼저 사역의 기간이 스승보다 2배가 넘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기간은 25년입니다. 그 중에 22년을 아합 왕 때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사는요 60년을 사역했습니다. 4왕을 거쳤습니다.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시야까지 무려 60년 동안을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기적은요, 엘리야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행하신 기적은 8개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17개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갑절 이상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입을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더 큰 능력을 구해야 합니까? 욕심 때문입니까? 야망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믿음으로 살기에 이전 시대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함께 섬기시는 장로님이 옛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100명이 넘게 그냥 몰려들었는데, 제 어렸을 때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빠글빠글했죠. 제 신학생이었을 때 저희 교회, 제 고향 교회는 교회 학교 애들만 1000명입니다. 1000명. 강원도 원주인데 1000명입니다. 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또래, 저하고 같은 학년에 있었던 중고등부 학생들 80명입니다. 그 중에 3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의사, 변호사, 방송국 PD 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목회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목회를 은퇴하시는 은퇴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께 이렇게 사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목회 환경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의 목회 현실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상황도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교회 환경도 목회 환경도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도 이전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순종해야 되고, 더 많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크게 입을 열어야 한다고요. 더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역경과 여러 핍박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위해 필요한 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크게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믿음에 있어서 약해졌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엘리사는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엘리사는 스승보다 2배의 능력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2배가 아니라 2배에서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하셨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목회 환경이 어려워요. 앞으로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입을 크게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9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2명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린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이 2 사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는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축복하시는가, 이거를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적을 행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의 원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바알 살리사입니다. 이 도시는 원래 이름은 살리사였습니다. 살리사는 3분의 1이란 뜻입니다. 큰 땅의 3분의 1을 차지한 도시여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3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통치하면서 도시 이름이 바뀝니다. 바알 살리사. 바알은 우상의 이름이죠. 근데 뜻은,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바알 살리사 이렇게 바뀌면서 바알이 살리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알 살리사는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라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이니까, 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진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땅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추수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얼마 되지 않는 이 추수물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딴 밀로, 보리로 떡을 만들었고, 밭에서 처음 딴 채소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만든 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처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쿠림입니다. 비쿠림입니다. 뜻은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로 만든 떡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땅은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북은 북이스라엘, 남은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죠? 남유다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디에 있죠? 남유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하셨고 그 바친 첫 열매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되도록 제사장들에게 또 제사장들의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바알 살리사에 살고 있는 이 남자는 성전도 없습니다. 또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 제사장의 양식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인물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언자였던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고자 할 때 환경과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형편과 처지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첫 열매를 하나님의 종 제사장은 없지만 예언자로 사역하고 계신 엘리사와 그의 사환들에게 드리기 위해 보리떡 20개와 첫 열매로 딴 야채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드린 예물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주에는 여러분 우주를 움직이는 물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칙이 중력의 법칙이 있고 또 공기역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주를 움직이는 물리 법칙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 여러분 놀랍게도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를 만든 사람, 비행기를 고치는 사람,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다 물리 법칙에 있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리의 법칙을 깨닫고 나서 비행기를 만들었고 비행기를 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요즘은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2층, 3층 되는 비행기도 있잖아요.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날아가는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신비한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역사가 원리를 알고 원리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물리법칙이 우주에 물리법칙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 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던 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살이 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다 죽어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아인데 형제들이 있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소년기부터 형제들을 부양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장성한 다음에도 불행은 계속됐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13년 만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식을 20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10명이 10살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지적 장애를 가졌습니다. 노년에도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또 뇌출혈로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매주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매주마다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서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할 때 맨 위에 첫머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곡이 완성됐을 때 맨 밑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바흐는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의 새로운 교회 음악을 시작했던 인물, 이 사람이 바흐입니다. 그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송의 곡을 계속 만들어 예배마다 새로운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사람들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명으로 지금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바흐의 음악을 들으십시오. 바흐의 음악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바흐의 음악 안에는 하나님이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평생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양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그 노래의 찬송의 음악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때 기적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바알 살리사에서 온 남자가 엘리사에게 드릴 예물은 크게 두 종류로 준비합니다. 하나는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보리떡 20개를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나중에 천천히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밭에서 탄 채소를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당시의 시대는 흉년의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주려 삽니다. 엘리사와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들이 예물을 드리는 즉시 먹을 수 있도록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이 남자가 준비한 예물에는 엘리사와 엘리사 사환들을 향한 배려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배려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13세기 가톨릭 수도자였던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황님이 이 프란체스코가 세운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분입니다. 이 프란체스코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이 너무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몰래 죽을 얻어먹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는 먹던 죽 그릇을 들고 뒷덜미를 잡힌 채 제자들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스승 앞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해서 금식을 어긴 경건의 죄를 범한 이 제자들을 아주 심한 말로 그렇게 나무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증거물로 죽그릇이 있는데 이 죽그릇을 프란체스코한테 드립니다. 프란체스코는 그 죽그릇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심하게 동료를 나무라고 있을 때 소리를 내서 그 죽그릇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이렇게 죽이 맛있다니.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깜짝 놀라서 스승을 바라봅니다. 프란체스코는 죽을 먹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금식하면서 금식을 깨트린 사람을 정죄하고 내쫓으려 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우리가 다 금식을 깨트리고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프란체스코는 곤경에 처한 제자를 위해서 스스로 정한 규율을 스스로 어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자는 그 수도원에서 살 수도 없고 수도원에서 반드시 왕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프란체스코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랑이 있는 곳에, 깊은 사랑이 있는 곳에, 깊은 배려와 용서가 있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깊은 사랑과 용서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하 4장 43절 44절을 보십시오. 43절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신선한 야채를 주었는데 엘리사는 그 야채를
사람이 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준 것인데 그 사람이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내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써야 한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떡을, 또 그 야채를 엘리사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배가 고파서 굶고 있는 청중들 100명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청중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청중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환이 또 질문합니다. 떡 20개는 엘리사와 제자들이 먹기에는 충분하지만 100명이 넘는 청중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요. 청중은 100명이 넘는데요. 어떡합니까? 할 때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중들에게 나눠주라 하실 때에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할 텐데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 떡을 통하여 기적을 행할 테니까 먹고 남게 될 거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답을 들은 엘리사는 사환이 의문을 제기할 때 청중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남게 하실 거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적은 양의 떡을 청중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적은 양의 떡을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도 많은 양을 남게 하십니다. 많은 양은 누가 먹게 됩니까? 엘리사와 사환이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더니 말씀을 들으러 온 청중들도 배불리 먹게 됐고, 또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도 배불리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셨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행할 때,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분별하여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십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깊은 사랑과 배려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풍성하게 많이 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